할렐루야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창세기 41장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에요? 창세기 37장에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에 형의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형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등장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흉년이 가나안 땅에도 임하게 돼서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오게 되죠. 아직 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셉이 드디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바로까지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그런데 복직이 되자마자 잊어버려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냐? 2년이 또 지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가 28살이었다는 거죠. 28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30살이 이제 되는 그때인 거죠. 그런데 이 17살 때 요셉이 이제 형과 그 아버지에게 꿈을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17살 때. 그러니까 만 13년 만에 드디어 그 고생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쉽지 않은 기간이죠.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요셉은 견뎌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13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계속 고통만 당하면은 그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큼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어려움이 나한테 있었어?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또 둘째를 낳았는데 장성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잊게 된 거예요. 뭘 잊냐? 나의 환경에 있는 나의 어려움, 이걸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잊는다는 것은 뭐냐? 치유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고통을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계속 그게 생각나면요, 그게 더 고통이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거든요. 므낫세,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절에 보면은 살찐 암소가 나와요. 근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다른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죠. 그리고 충실한 7 이삭이 한 가지에서 나왔는데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그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떻게 소가 초식동물인데 소가 소를 잡아먹으며 이삭은 더군다나 더 말이 안 되죠.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잡아먹어요. 정말 해괴망측하고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번민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했는데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 거죠. 9절에 술관원장이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 내가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었는데 복직이 됐을 때 그 죄수가 내 꿈을 알아맞추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요셉을 호출하죠. 그래서 드디어 30살에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석을 해줘요. 7해의 풍년이 들 것과 그리고 그 풍년이 들었을 때 현명한 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7년 동안 그 풍년일 때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들으면 감독관을 뽑아서 그들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평화가 왔을 때 영적인 힘을 길러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환난 날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평화로운 시간에 영성을 기르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기르셔서 환난의 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셉이 이룬 업적, 요셉이 이루어낸 그 일들, 그게 나타난 거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다 보이는 건요, 보이는 걸로 나타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다른 모든 일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데서부터 원인이 시작돼서 눈에 보이는 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환란 그 흉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알아맞힐 수 있었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요셉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의 자녀 양육,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뭐 할 때? 은혜 받을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의 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금사슬과 수레를 이제 선사를 해요. 바로의 버금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수레를 준 건 아니고 바로의 버금가는 만큼의 수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왕의 사령관의 수레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아스낫이라는 이 제사장의 딸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51절에 보면 7년 풍년 동안에 이 아스낫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십니다. 이로써 이제 요셉이요 그간에 있던 모든 고통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다 잊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잊었어요. 왜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건 뭘 또 의미하냐면 용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형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요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뭐 했어요? 요셉이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냥 알잘없이 그냥 다 예? 똑같이 당하겠죠. 애굽의 노예로 다 팔아버려라. 이럴 수 있거든요. 보디발 집으로 다 보내봐라. 그래, 보디발 아내한테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왜요? 오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 우리가 악한 것은요. 우리가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잊으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잊어버리시는 일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자, 5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우리를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뭐라 그러냐? 너무 간단해.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적재적소에 올바른 사람을 임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해놓으면요, 그게 바로 일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 그 요셉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요셉이 다 알아서 하니까 바로는 자기 재산도 불리지.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바로는 땅도 얻지, 노예도 얻지, 소장농도 얻지, 뭐 다 얻어요. 가축도 얻지, 다 얻어요. 한 명만 잘 뽑아놨더니 이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냐에 따라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뽑은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이 필요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도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오는 응답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신자를 보고 성도를 보고 야, 닮고 싶다 라고 할 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파고 파면 팔수록 응답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제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설교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